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많이 오해되는 말씀이 없고 또 잘못 적용되는 말씀이 없죠.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이 올바른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섣불리 이 말씀 속에 후반부에 나오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단어에 집착한 나머지 열매 맺어야 된다. 그 영역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죠. 열매 맺어야 된다. 그 말은 맞말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는 것, 열매는 맺어지는 것. 이 자연스러운 결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태만 있다면 열매는 나타나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그 해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는 열심히 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5절부터 읽었지만 1, 2절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묵상 없이 너무 급하게 8절로 넘어가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성도가 되자 이렇게 적용하면 뭔가 다짐을 한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맨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맺지 못한 죄책감과 잘못된 정죄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가지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또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일 뿐이기 때문이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나무를 기르고 또 그 나무를 돌보는 농부가 계시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실 농부에게 있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맺도록 농부가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는가를 먼저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열매라는 단어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죠. 2절에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또 혹은 열매 맺는 가지를 지나치게 이런 비유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하면 해석의 오류가 됩니다. 이것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일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로서만 해야지 여기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비유의 목적을 넘어서는 것이죠. 포도나무라는 이 속성은 열매를 빼놓고는 쓸 게 없죠. 다른 나무들은 이 나무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뭐 그것을 만들어서 이런 어떤 탁자를 만들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아주 빨리 뻗어나가고 그 매듭들이 저는 뭐 직접 재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뭐 가지 자체나 나무 자체도 이렇게 쓸모가 없는 열매 자체만 쓸모가 있는 워낙 빠르게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가지가 땅에 이렇게 파묻히고 땅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분들은 아 여기서 봉사 안 하면 잘리는구나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해석이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르신다.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죠. 이 자른다라는 단어는 자른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더 적합한 것은 무엇을 집어든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가지들은 땅에 떨어지고 땅에 파묻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의 책임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농부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이 나무를 재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땅에 이렇게 파묻혀 있거나 땅에 떨어져 있으면 농부는 그 가지를 들어 올리겠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들어 올려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리시는 일을 하시는 농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파묻힌 인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땅에 파묻혀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자꾸 땅에 우리의 인생을 파묻지만 하나님 자꾸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들어 올리실 때 우리에게는 때로 그 고통스럽게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다 올라가야 된다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땅에 파묻혀 죽음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건져 올리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땅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된다. 십자가로 건져 올리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땅에 파묻혀 있지 마라. 거긴 죽음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막대기로 떠받쳐서 열매 맺는 그런 가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들어 올리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선한 농부이신 것이죠.
또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이때 이 손질하신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이 가지치기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쓰는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열매를 잘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답니다. 잘 자라는 성향 때문에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를 맺는 그런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은 가지인 것 같아서 다 가지치는 거죠. 짧게, 더 작게 가지를 쳐줄수록 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나무죠. 그래서 때로는 괜찮아 보이는 가지까지도 다 이렇게 쳐버림으로써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가지치기가 심하게 할수록 더 많이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 더 많은 향기와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이 다 끊어지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시다. 땅에 파묻힌 가지는 들어 올리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러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천국의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실 때 행하시는 그 칼은 말씀의 칼.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계속해서 흐르는 이 생명의 수액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가 아직 귀환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싸우는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사랑의 수액이 우리 가지에게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밀려와야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행위중심적인, 공로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뀐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내가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이 날 벌 주시나. 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일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끔은 그냥 모아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헌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딱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지, 그렇다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수하시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선한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 사랑의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먼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해야만 하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와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깊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5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2018년 표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있고, 가지의 본질,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DNA. 나무로부터 가지가 파생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본래 위치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안에 이 안에라는 이 전치사가 얼마나 많이 사용됐습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안에라는 전치사,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전치사만큼 단순하면서 심오한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 164번 정도 사용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12번 이상 사용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2018년도를 맞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저도 내년 한 해 이 고백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영적인 목표예요.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주제 잡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체험해야 되는 영적인 비밀이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무가 가지와 함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절로 맺어지듯이, 이 안에라는 단어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DNA,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의 본질이 없으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옛 사람으로는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 있어야 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고 올바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오류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우리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자체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다 불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렌즈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건 세상의 무상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 놀랍게도 성부 하나님의 나를 통한 그 선하신 역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기 전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가 아니라 투비,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덮어주셨죠.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실제로 예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도록 허용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을지라도 내 안에 쓸모없는 그런 가지들, 땅에 파묻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올리시고 가지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가지치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꼭 적용할 때 뒷부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지 말죠. 7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것은 싹 잊어버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룰 것이다. 아멘. 근데 뒷부분만 아멘해. 앞부분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기에 우리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뜨지면 안 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상태의 소원은 뭘까요? 우리의 소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에 전반부가 결정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사람의 소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건 육에 속한 것이 아닐 겁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에 합당한 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러한 소원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욕심의 소원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녀의 육신에 속한 소원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나 만일 그 자녀가 정말 부모가 기대하는, 부모가 자녀가 되기 원하는 그 선한 비전, 선한 뜻, 선한 열심, 어떤 그러한 것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려고 하면 안 도와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최선을 다해 줬겠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라는 뒷부분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씀만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어느새 바뀌어져 있어요. 예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는 싫어지는 것이 되고, 관심이 없게 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소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2018년 맞이했을 때는 우리의 소원이 다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는 원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40일 작은 예수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내가 소원했던 것들과 이거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바뀌어 있을 거예요. 땅의 것을 원했다가 하늘의 것을 원하고 있을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을 원했다가 성령에 속한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그 바뀐 소원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놀랍게도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것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소원이 바뀌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열매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가지에 있지 않고 포도나무에 있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그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붙어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율법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끊임없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의 이 생명의 연합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어지는 삶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땅에 파묻히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근원이 되게 하신, 사랑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접붙임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하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 하나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결정, 선택 하나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일어나는 소원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열매 맺는 삶, 그러한 삶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